안녕하세요. 5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공부한 우리 4과 믿음의 어한 생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으로 행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사랑에 의한 생활입니다. 암송 요절입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이같이가 나오죠. 어떻게 이같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봤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답을 적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 이웃,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죠. 가장 큰 사랑, 가장 높은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십자가의 장광고심, 우리 그렇게 배웠죠. 십자가 사랑의 장광고심. 십자가 사랑은 가장 길고 가장 넓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죽었던 목숨이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관심을 줘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사랑이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약하면 내가 그걸 채워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할까, 무엇이 저 사람한테 필요할까, 그걸 보고 채워주는 그게 사랑이겠죠. 관심을 맨 먼저 하는 것은, 먼저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죠. 자, 필요는 마음대로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이 없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사랑이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랑이란 똑바른 어떤 한 가지 정의로 내릴 수 없는 참 포괄적인 거죠. 너무너무 광범위한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내가 주는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상대방이 받을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그게 참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그랬죠. 사랑이 어디서 났는가?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 사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본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는 말고 그렇게 사랑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랬죠. 우리 3장 16절에 이 세상. 그래서 흔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한다. 우리 장로회 같은 경우는 택한 백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말한다. 그건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 그랬죠. 4장 10절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보면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런 사랑을 이제 선제적 사랑,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특징이나 그걸 우리가 보면 설명하면 우리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도 없었어요. 선제적 사랑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또 나머지 특징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데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습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왜 죽으심으로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보통 조건적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잘생겼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좋다. 뭐 직업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근데 희생적 사랑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선제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로마서 8장 38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죠. 셰마 이스라엘 하면 구약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도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웃 사랑이 여기 나오고요.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두 가지 그리스도가 강조한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면 또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 계명도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수준은 아주 높은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참 수준이 높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서대반처럼. 당신의 사랑은 어느 수준까지 미쳐야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야 서대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용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사람 죄인을 자기 양자라고 삼을 수 있는 그건 본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4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4가지를 이제 적어봤는데요.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참 참는 거,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10년도 참고, 20년도 참고, 30년 참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보시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인격이 덜 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평생을 참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잘 못 참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될 때까지 참아주는, 이게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견디는 일화까지 이게 사랑장이 되어 있다는 거. 참음, 믿음, 바람, 견딤. 이게 사랑의 특징이다. 그래서 저는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니까 더 많이 견디고 더 이렇게 상대방을 품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것도 희생이겠죠. 행동으로 하고 또 진실함으로 하고 그럴 때 정말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믿는 자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이 풍족히 느끼고 다른 사람에 전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떠오르면서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길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가요?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네. 그런 힘으로 용서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자, 외워석입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입니다. 제목이 오늘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배운 거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하면서 여러분 내가 참 그 사람한테 너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딱 적으시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전화를 한 통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실천 사항을 만들어서 조금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적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부는 항상 적용을 많이 중점을 두거든요.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고 그래 뭐지만 여러분 메모지에 이 공부를 하고 꼭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의한 생활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너무나 높은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사랑이 인색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도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이야 성경학교에서 5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